종말은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가실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실 것이고, 다음에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차례입니다. 만일에 순서대로 간다면. 맞죠? 사고나 이런 거 아니고요, 병에 걸려서가 아니고. 그래서 종말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이 온통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있고, 하나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는 그런 종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그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나 개인에게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출임하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셔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지옥문을 부수시고 무지개의 열쇠를 빼앗아 올라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너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걸로 주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것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자로 살아야 돼요. 움츠리고 패배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 없으면 불행해요. 승리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만 승리자가 되는 거죠. 어여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몸짱 얼짱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 두부릇 가지지 말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 지나친 신경 쓰지 말아라.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벌 옷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에 복이 붙는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 예수님으로 도와주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돈 필요 없어요. 먹을 거 필요 없어요. 그럼 영이세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교회가 써요. 주를 위해서. 주님 직접 안 가져가요. 이해되세요? 우리 왜 그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출임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승리자로서 사는 동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모든 승리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것을 해도 결국은 망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족을 잃어요.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나중에 그거 다 잃어버려요. 이 땅에서 안 잃어버리면 마지막 종말 때 잃어버리죠.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에게 내가 어떤 상급을 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 주인 되심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얘기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도 이분을 받아들이시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11조를 하죠. 기본이죠. 이 기본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만 쓰고 99%를 들여도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사라예요. 크라이스트 엠버시. 아멘.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 크라이스트 엠버시. 새로운 표정을.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떤 것을 해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빠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얘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부부가 함께 말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심판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이 녹아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체질이 녹아버린다.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얘기해요. 물로 녹일 수 있습니까? 사탕이나 이런 것은 물로 녹일 수 있지만 불은 무엇이든지 다 녹여요. 쇠붙이도 녹이고 불 앞에 녹지 않는 게 없어요. 심지어 돌도 녹아요. 모든 것이 녹아버려요. 마지막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녹아져 내려버려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 체질이 녹아지는 그날, 그래서 해가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성경 피로 변한다.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그 주님의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지옥으로 보내지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으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둘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근무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을 이야기하고 배려를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배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었던 사람은 배려할 수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은 배려할 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배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동안에 주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이 녀석이 나한테 관심을 좀 주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주었는데, 지옥까지 내려갔는데, 나는 너를 살렸는데 너는 나를 언제나 생각하니? 아마 하나님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십자가로 주님의 공의를,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이거 7번이라도 하게 될 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뇨. 해와 달갈변에 다 녹아서 흘러내려버려요. 그것이 어디로 가요? 지구를 덮쳐버리는 것 같아.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보니까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짜와 진짜를 나눠버리는 역할을 해요. 불은. 아멘. 그래서 가짜는 전부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 그래. 겟나, 흰놈의 골짜기, 연기가, 죽음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진짜는 더욱더 빛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이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문들이 닫히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걸리면 300만 원 벌금입니다. 저는 영창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기에 소요된 경비 교회가 다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지금 교회 문이 닫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들어봤죠? 그걸 해보셨죠? 자식을 향해서 아이고, 이 화상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마음에 안 들 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해봐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냐. 그리고 끝에 차라리 낳진 않았을 걸, 만나진 않았을 걸. 근데 만났으면 끝이야. 더 이상 길은 없어. 그게 네 거야. 옆 사람한테 그게 네 거야. 끝은 없어. 한 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야, 원칙. 아멘. 어떤 놈은 그랬다대.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 그리고 법원에 고소했다며.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면 이 땅에서 저주받습니다.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는 녀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자기만 알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아이고 이 화상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다 살려놨는데 이제 와서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교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차라리,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비파도 그쳐라. 피아노 치지 마. 드럼 치지 마. 찬송도 하지 마. 듣기 싫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걸 하는데 주님이 듣기 싫대요. 온 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싫다, 신물난다. 사무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숟갈 같이 놓고 한 숟갈 떠먹으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이 다 한 일에 숟갈만 놓고 생생내는 사람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풍성이 주러 왔는데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가난의 주범이고 죄의 주범이고 가족이 깨어지는 것도 주범이고 모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범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럴 수는 없어요. 질병이나 역병, 이것은 죄가 가져온 결과이지 생명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옆 사람한테 우한폐렴 불안해하지 마. 더욱더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다 녹여버리신다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징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이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내가 예수다 하는 이놈들이 나오고,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한두 놈이냐고, 그런 놈들이. 이만희는 세력이 좀 클 뿐이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제재해야죠. 왜? 그들이 어떻게나 이 병이 안 퍼지게 하고 무슨 수를 내, 사람의 방법을,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 병든 자가 있으면 너가 손을 올려라. 자, 자기 손을 자기에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고, 봉기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것을 기대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왕성하게 생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멘. 근데 이거는 손을 올리란 말이에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가서 손을 올리란 말이에요. 근데 잔질레이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열병이 터졌을 때에 자기가 가서 그 일을 다 처리를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게 우한폐렴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향기예요. 할렐루야.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너 이거 읽어. 내가 읽어줄게. 나 따라와. 이것 좀 읽어봐. 사진 찍어서 한 장씩 보내줘. 막 값없이 막 주면 사람들 안 봐요. 비싸게 놀아야 돼. 비싸게 포장해서 팔아야 돼. 내용이 워낙 좋은데 그냥 돼지에게 던져주면 밟아버린다니까요. 한 장씩만 사진 찍어서 하루에 10번 했으면 다음에 또 찍어줄게. 막 이렇게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시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 전염병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 그러면 너 다 해결돼.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사재기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골방으로 혼자만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1920년에서 21년 그 사이에 러시아 제국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닥쳐서 약 몇 명이 죽었냐면 2천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나라의 그 형제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 기근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3명, 4명의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이겨가라고 그 가족이 이겨갈 만한 충분한 돈을 남동생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이 남동생이 그거를 새 여동생한테 안 주고 다 떼어먹어 버렸어요. 그 기근 속에서 형제야 죽든 말든 저 혼자만 살겠다고 돈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버린 거예요. 형한테는 계속 돈이 오지요. 저는 부자 됐어요. 죽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에 갇히게 되니까 형한테 고백을 했어. 형, 사실은 누나 동생이 굶어 죽었어. 왜 굶어 죽고 내가 돈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거 내가 혼자 다 쓰고 한 푼도 안 줬어. 양심이 너무 갇히게 돼서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죽었어요. 이때 형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기근 속에서 살아가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어서 살렸는데 형제 한 놈이 다 주워먹고 동생들 다 죽였어. 그 형님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것이 오늘을 우리들을 향한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갈기를 찢어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 구원을 혼자만 받고 아무에게도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하고 유한패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도 너 이 고백하면 살 수 있어. 예수 믿는 고백을 해봐.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너 나음을 입었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손을 얹으면 너 낫는다고 그랬어. 근데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숨어 들어가요? 주님을 못 믿으니까. 안 나면 어때? 창피하지. 여러분, 옆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죄인이야. 기도 받는 사람이. 그러면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이 쉽겠어요? 아니면 너 중병 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놈이 누군데 도대체 예수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나님 아들 행세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 왜 쉬워요?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해요? 일어나 가라 걸어, 네 짐 들고 가.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즉각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오늘도 예수를 믿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율법에 쩔어 있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옳은 말은 다 하는데 손을 못 얹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죽어버릴 만큼 사랑하신 분이에요. 복음은 모든 세상을 살리기에 충분해요. 이 미국에 있는 형 오빠가 충분한 돈을 4명을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고치기에 충분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저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우한편견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주님이 와서 심판할 때 죽든 그 전에 죽든 이건 법칙이에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누구라도. 할렐루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고 우한편견 때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3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소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혼자서만 갖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서 뒤로 숨어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치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